네,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각의 목표가 있는데요. 지금 세운 우리의 목표는 제대로 된 목표일지 아니면 잘못된 목표일지, 모든 사람의 목표는 다 같아야 됩니다. 유일하게 진리를 얻는 것, 그 이외의 목표는 다 잘못된 목표입니다. 그 진리를 얻은 사람, 대표적으로 석가모니, 공자, 예수 등의 인물, 성인이라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나요? 부처님처럼 되는 것, 공자처럼 되는 것, 예수처럼 되는 것, 그 이외의 목표는 다 잘못된 목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거야 아무나 되는가? 부처님 아무나 되나?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요. 그런 생각 자체가 자기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면 남도 자기를 무시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죠. 내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몇 %일까요? 내가 태어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했었어야 하죠. 요새 노래 가사처럼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날 확률은 몇 %일까요? 정말 얼마 안 되는 기적같이 어려운 확률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났다고 해서 또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니죠. 평생 동안에 몇 명의 아이를 낳는데요. 그 중에 선택이 됐습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나를 낳았다 하더라도요. 요새 또 생물학적으로 보면 또 뭐 2억 분의 1의 경쟁을 뚫었다. 뭐 이런 말을 또 하죠. 그렇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내가 태어날 확률은 정말 미미합니다. 또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태어나야 하고 어머니가 태어나야 하는데요. 아버지가 태어날 확률은 또 얼마일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또 태어난 겁니다. 어머니가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또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억만 년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만 년을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그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내가 태어났다. 그 확률이 몇 % 될 것 같아요? 그 불교인들은 백천만급 난조우 이런 말을 합니다. 한 급은 천지가 열리고 나서
다칠 때까지의 긴 세월입니다. 그것을 한 급이라고 하는데요. 100급, 1000급, 10,000급이 지나도 조우하기가 어렵다. 내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이 확률은 100,000,000 급을 지나도 태어나기 어려운 확률이라는 거죠. 이 100,000,000 급 난조 이것은 내가 태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또 불교에서는 부처님 되기가 100,000,000 급 난조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한 것 같아요. 그거는 불교인들이 나중에 좀 이렇게 과도하게 표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확률적으로 보면요,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보다 못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공자보다 못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자기의 위대한 존재를 스스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자처럼, 부처님처럼 그렇게 진리를 얻어서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 건지 잘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뱁새를 한번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뱁새의 잘못된 목표는 뭘까요? 뱁새는 열심히 벌레를 잡으러 다니는데요. 그 벌레를 잡아서 뻐꾸기 새끼를 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뱁새의 목표가 뻐꾸기 새끼를 기르기 위한 목표라면 아주 잘못된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 또한 뻐꾸기 새끼를 기르기 위한 뱁새의 벌레잡이, 그것이 목표가 아닐까요? 이것은 잘못된 목표다. 그러면 뱁새의 제대로 된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나요? 뻐꾸기 새끼를 죽이고 자기 새끼를 길러야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날 사람들의 목표를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거의가 뻐꾸기 새끼를 기르는 뱁새의 목표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불행합니다. 어떻게 태어난 우리인데 이렇게 불행하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의 목표는 어때야 되느냐? 최고의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요. 거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대학이라는 책에 천자에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모두가 수신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렵게 태어난 모든 사람은 수신을 해서 진리를 얻어야 되지,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이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천자에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모두가 수신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수신을 해서 목표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뭐냐? 이 그림에서 보면요. 사람의 몸이 있고 그 속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한 마음이고요.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아입니다. 그 한 마음은 몸 밖으로 열려서 모두의 마음과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음이 하늘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요. 인이라고 해도 되고 자비라고 해도 되고 사랑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원래의 이 모습을 상실해서 욕심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욕심 속에 나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죠. 그래서 이 헛된 나가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다 보니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한 마음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을 가득 채웠다. 다시 말하면 뻐꾸기 새끼를 많이 기른 뱁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락을 이제 그만하고 빨리 방향을 바꿔서 본래의 내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 나는 가짜의 나이기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장자를 읽어봤죠. 그런 경우를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공통적으로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여야 되는데 진리를 깨친 사람이 보면 많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왜냐? 이 수신을 수양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래서 과거의 성인들은 많이 안타까웠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특히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해서요. 지난번에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온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그 수양을 통해서 진리를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성자들이 우려했던 그런 것이 다 불식되고요. 이 세상에 모두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럴 시대가 올 거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본래의 내 모습을 찾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산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요. 산에 최정상에 가 있을 때의 사람의 마음이 인입니다. 이 인이 한 마음이고 하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양한다는 건 뭐냐? 이 최정상에 있는 하늘 마음을 찾기 위해서 산을 열심히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늘날 대부분 사람이 열심히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등지고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닐까? 혹시 우리도 여전히 진리를 등지고 내려오고 있다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내려오는 삶을 멈추고 다시 진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 진리의 정상으로 가는 것이 삽시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가한 그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길을 가는데요. 제자가, 스님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만큼일까? 무한히 큰가? 한계가 있는 건가? 둘이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결을 못하고 부처님한테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 우주는 무한한가요? 유한한가요? 한 사람은 유한하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무한하다고 싸우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참 한가하구나. 등에 독이 묻어 있는 화살이 박혔다. 그렇다면 이 독은 삽시간에 퍼져서 죽게 될 거다. 그런데 한가하게 이 독의 성분이 무엇일까? 이 독은 어떤 방식으로 퍼지고 있을까? 그렇게 우물쭈물 그렇게 한심한 생각을 할 시간이 있겠느냐? 빨리 화살부터 뽑아야지. 그 독이 퍼지듯이 우리의 생명이 삽시간에 한평생이 지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어떤 스님이 또 그랬대요. 제자가 둘이 있었는데 한 제자는 한테 한평생이 어느 정도 기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밥 한 끼 먹는 시간 정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나머지 한 제자한테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눈 깜짝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네가 맞다. 이런 대화가 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일생이 지나가고 맙니다. 아마 숨이 가빠올 때 보면 내 인생이 참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왔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죠. 자공이라는 공자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이리저리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라면 뭐 대통령은 어떠냐, 미국 대통령은 어떻고, 한국 대통령은 어떻고, 국회의장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비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공자가 자공한테 너는 참 나보다 훌륭한 것 같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비교하고 할 여유가 있느냐. 나는 내 공부에 바빠서 그런 여유가 없다.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산을 올라가는데 정말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리의 등산이 아니고 논문을 쓸 때요. 일본서 논문을 썼는데 그때 좀 정말 바쁜 적이 있었습니다. 지도 교수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금도 7단인데요. 그래서 한날 저한테 요새 논문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조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네는 참 행복하구나. 감기 걸릴 여유가 다 있구나. 오늘 밤에 내한테 오라. 그러니까 학교 그 근방에 교수들 그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선배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선배들을 꿇어앉게 해놓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너는 이 한국에서 온 그 될 만한 후배가 있는데 어떻게 선배가 그 잘못했길래 이 후배가 감기에 걸릴 여유가 있다. 아주 고약한 놈이라 이러면서 선배들을 그 벌주를 먹이기 시작했는데 양주 몇 병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 다 뻗게 만들고 저도 거의 뻗을 그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그때 기숙사가 원룸인데요. 이제 그 침대가 있고 그 옆에 책상이 있고 거기에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원고를 쓰는데요. 그때부터 논문 박사학위 끝날 때까지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긴 세월을 밤을 새웠단 말이냐? 그건 아니고요. 2시, 3시까지 원고를 쓰다가 그냥 뻗었습니다. 거기서 딱 옆으로 뻗으면 침대니까요. 그거를 몇 달이고 하다 보니까 이불 덮고 한번 자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처럼 이런 이제 진리를 얻는 길에 한번 그렇게 매진해야 되는데요. 예.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 정말 쉴 틈 없이 다른 생각할 여유 없이 용맹정진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금방 시간 갑니다, 이거.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얻는다는 것은 욕심에서 벗어난다는 건데요. 사람들은 욕심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강력한 튼튼한 감옥에 갇혀서요.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욕심은 또 몸에 또 갇혀 있습니다. 이중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몸이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면 그 욕심도 이제 사라질 운명에 처하죠. 그래서 사람은 그때까지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감옥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될 거다. 내 안에 머무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얻으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우리의 이 동굴학교에서의 목표는 완전한 진리를 얻는 것. 그것을 향해서 용맹정진할 일만 남았습니다. 진리를 얻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과정이냐? 진리를 얻는 것은 욕심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욕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쉬지 않고 욕심을 드러내야 되는데요. 욕심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요. 하나도 없는 상태에 도달해야 됩니다. 손지우손, 드러낼 손자입니다. 드러내고 또 우자, 또 드러내고, 그래서 욕심이 하나도 없는 데에 도달한다. 이것이 진리를 얻는 과정입니다. 진리를 얻는 과정의 우리말이 뭘까? 깬다는 말을 하는데요. 욕심을 깨는 겁니다. 딱딱한 욕심을, 감옥의 문을 부수는 겁니다. 깨어 끝까지 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깨끗 이렇게 되는 거죠. 깨끗해지고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얻는 것 외의 모든 목표는 무엇일까요? 불행을 향해 가는 잘못된 목표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있지 않은가. 빨리 궤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진리로 얻는 그 길 이외의 모든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는데요. 구지어인, 진실로, 참으로 인의 뜻을 두는 것만이 잘못될 것이 없다. 진리인이 본래의 마음이고요. 참된 마음인데 그 인을 얻는 것이 진리를 얻는 것입니다. 인의 뜻을 두어야 나쁜 것이 없다. 그 외에는요. 어떤 목표도 나쁜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자. 아주 나쁜 목표를 세운 거죠.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아주 나쁜 일을 하겠죠. 왜냐?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암흑 세계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자.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육자가 되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자. 그 사람은 고약한 교육자가 될 것입니다. 진리를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는 욕심을 키워주는 스승이 될 거고요. 또 의사가 됐다 하더라도 참된 희망을 주는 그런 의사가 아니고 몸 치료만 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그리고 수입을 올리는 이런 의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표가요, 잘못된 목표입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는 인을 얻는 것, 하늘 마음을 얻는 것. 이 목표 수정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긴 시를 하나 감상을 해보실까요? 시경에 있는 곡풍이라는 시인데요. 산골바람, 산골바람이라는 시를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골바람 산들산들 불어오더니 어느덧 구름 끼고 비가 내린다. 산들바람 불 때는 뭐 좋아 보였는데요. 이제 구름 끼고 비가 내린다. 험악해지죠. 어려울 땐 마음 합쳐 애써 왔는데 이제 와서 화를 내면 어찌합니까? 이건 무슨 시냐 하면요. 이 젊은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요.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돈을 많이 모았는데요. 이 여인은 고생을 해서 얼굴이 팍싹 늙었습니다. 요새는 좀 다르지만 그 당시는 그 돈은 누구 명의의 돈이 되나요? 남편 돈이 되죠. 돈 많은 남편이 팍싹 늙은 부인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또 젊은 여인들이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마음이 젊은 여인한테로 가고 젊은 여인하고 살림을 차립니다. 그때 이 쫓겨나는 고생한 부인이 쫓겨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마음 합쳐 고생을 다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와서 화를 내면 어찌합니까? 순무 뽑고 무 뽑아 먹을 때에는 맛없는 아랫부분 탓하지 마오. 요 무가 요 보면요. 요새는 글쎄 우리 어릴 때는 무 뽑아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배고프고 뭐 이럴 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밭에 무 뽑아 먹고요. 이런데 요 보면 요 파라스름한 윗부분은 달콤하고 맛있는데요. 아래 하얀 부분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먹고 나면 아랫부분은 탓을 합니다. 이 맛도 없는 것이 이렇게요. 그래서 수무 뽑고 무 뽑아 먹을 때는 맛없는 아랫부분 탓하지 마라. 왜? 나도 무에 비하면 젊었을 때는 요 파란 부분도 있었는데 박상 늙으니까 이제 아랫부분만 남은 거죠. 그때 맺은 그 언약을 어기지 말고 죽는 날까지 우리 사랑 변하지 말자. 이렇게 맹세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기고 이제 쫓겨나는 거죠. 쫓아내니까요. 집 나와 가는 길이 이리 더딘가. 후련하게 못 떠나는 질긴 이 인연. 멀리까지 배웅도 아니 해주고 박정하게 집안에서 나를 보내네. 그 누가 쓴바귀가 쓰다고 했나. 나에게는 냉이처럼 달콤한 것을. 쓴바귀가 쓰다고 해도 쫓겨나는 이 사람의 가슴처럼 쓰라리지는 않을 겁니다.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 쫓겨나는 이 섭섭한 마음에 비하면 쓴바귀는 달콤하죠. 형제처럼 오순도순 지내고 있네. 그이는 새살림에 마음이 빠져 형제처럼 오순도순 지내고 있네. 경수가 위수 만나 더욱 흐려도 이게 뭔 소리냐면요. 중국의 그 서안이라고 옛날에 장안이었는데요. 서안에 가면요. 그 개울이 있는데요. 경수라는 개울이 있고 위수라는 개울이 있습니다. 경수는 흐리고 위수는 맑은데요. 요게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섞이질 않고 한동안 똑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경위가 분명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딱 갈라진다고요. 결국은 섞이는데요. 한참 동안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경수가 이 부분하고요. 위수를 만난 이 부분하고 다릅니다. 이 부분이 더 흐립니다. 흐리고 탁한 정도가 같을 텐데 왜 더 흐릴까요? 요 하얀 그 맑은 위수하고 같이 있으면 더 흐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쫓겨나는 여인이 경수인 거죠. 늙었죠, 자기는. 늙었는데 젊은 여인한테 같이 있으니까 더 늙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경수가 위수 만나 더욱 흐려도 가 쪽엔 맑은 곳도 없지는 않아. 요 가에 보면 약간은 또 맑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밭에서 고생하는 부인이 그 진흙을 덮어쓰고 고생하니까 보기도 싫고 예쁘지도 않고 그래서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쫓겨나면서 이제 이 얼굴도 씻고 화장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고 들어오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세히 보면 예쁜 구석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다듬으면 되는데 돈 버느라고 그냥 이렇게 아주 쪼글쪼글해졌죠. 그이는 새살림에 마음이 빠져 여기 좀 지워졌습니다. 마음이 뺏겨서 이제 나를 달갑게 아니 여기네. 내가 만든 어살에는 가까이 가지 마오. 내가 쳐놓은 그 통발은 들추면 안 돼.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 여인은 쫓겨나면서도 집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집 뒤에 개울이 있는데요. 요 개울에 돌들을 이렇게 모은다고요.
이걸 어살이라고 하죠. 어살. 그러면요, 물고기들이 요리로 모이죠. 물이 흘러가는 대로 모여서 여기 통발을 이렇게 대놓습니다. 옛날 통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요 속으로 들어가죠. 여기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어살 근방으로 이렇게 가거나 통발이 고기가 몇 마리 들었나 이렇게 덜추어 보면요, 고기가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안 옵니다. 어릴 때도 저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통발을 대놓으면 궁금했어요. 조금 있다가 가서 덜추어 본다고요. 고기가 안 들어옵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 고기를 많이 잡더라고요. 어른들은 통발 대면요, 그 다음날 새벽까지 아예 근방에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새 여인은 이런 걸 모르니까 가까이 갔다가 고기도 못 잡으면 안 되는데 이 걱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인은 걱정이 좀 장걱정이 많나 봐요. 여행을 가도 그 가스 불 안 껐나 봐 뭐 이러고요. 그런 걱정을 하죠. 옛날에는 연탄 불 꺼졌겠다 뭐 이런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기야 집에서 쫓겨난 이 몸 뒷일을 걱정해서 못하래요. 깊은 물에 다가가 건널 때에는 뗏목 타고 배를 타고 건넜었지요. 얕은 물에 다가가 건널 때에는 옷을 벗고 헤엄쳐서 건넜었지요. 있는 것 없는 것 아니 가리고 온갖 구전일을 도맡았지요. 이웃에 어려운 일 있을 때에는 있는 힘 안 아끼고 도왔었지요. 따뜻한 위로 한번 해주지 않고 도리어 원수 보듯 나를 대하네. 헌신짝 버리듯이 나를 버리니 다른 사람들까지 나를 무시해. 옛날에 없는 살림 헤쳐나갈 땐 힘을 합쳐 모진 고생 다 했었건만 이제 겨우 살림살이 넉넉해지자 독벌레 바라보듯 나를 대하네. 맛있는 김장김치 담가 놓아도 겨울 한철 나고 말면 그만인 것을. 김장김치 아무리 맛있어도요, 한철 지나면 끝납니다. 예. 새 여자의 지금 마음이 뺏겼는데 그 여자도 한철 지나면 늙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빠져 있습니다. 그이는 새살림의 마음이 빠져 어렵고 힘든 일만 나에게 시켜 사납고 무서워진 그대 모습은 이다지도 나에게 모질어졌네. 옛날에 시집올 때 나를 감싸던 그 사랑 의하고 나를 버리나. 이런 슬픈 시입니다. 그래서 슬픈 여인이 쫓겨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공자가 이 노래를 왜 시경에 실었을까요? 뭔가 교훈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고생한 부인을 조강지처를 버리고 새살림 차리는 남자가 한둘인가요? 아주 나쁜 남자가 많습니다. 역사 속에. 그것을 공자가 깨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은 잘했냐 이거예요. 이 여인은 돈과 몸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몸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돈 버느라고 몸을 망쳤지 않습니까? 잘못한 겁니다. 현명한 여자라면요, 몸 망치면서 돈을 안 벌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돈 벌어오겠죠. 남편도 안 벌어오면 어떡하나요? 같이 굶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남녀가 같이 굶고 있으면 남자가 먼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죽으면 그때 일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남편은 노는데 몸 망쳐가면서 돈 벌었다. 이 여인은 실수한 거죠. 그런데 더 큰 실수는 뭐냐? 목표 설정이 잘못됐습니다. 인을 얻는 데 목표를 두지 않았던 거죠.
인을 얻는 데 목표를 두어서 인을 얻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이 되고 공자처럼 되고 이렇게 된 거죠. 부처님이 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남편이 쫓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충격을 안 받을 겁니다. 불쌍한 중생 데리고 살려니까 참 피곤했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러면서 즐겁게 나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여러 가지 충격들을 받는데요. 그 중에 그 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때의 충격, 상당히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을 얻었다면, 성인이 되었다면 사람들한테 따돌려도요, 오히려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들은 목표를 잘못했기 때문에, 목표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통인데요. 그래서 모든 목표는 한 가지여야 합니다. 진리를 얻는 것, 하늘마음 회복하는 것, 그 이외의 목표는 다 잘못된 목표입니다. 이 그림은 몇 번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종착역으로 가는 길에서 세운 목표는 어떤 목표라도 잘못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종착역을 향해서 가면서 목표 설정을 한 거, 모든 목표는 다 잘못됐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세워야 할 목표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찾는 길, 이 길만이 우리가 그 세워야 할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서 어머님 자궁 속에 있을 때의 마음을,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의 마음을, 천국에서 있었을 때의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나오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의 나를 찾는 것만이 참된 목표입니다. 오늘이 그 동굴학교 3일차인데요. 아직도 목표 설정이 확실하지 않으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확고하게 이제 목표를 설정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겁니다. 다시 태어나라 라고 하니까 자궁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받아들인 건데요. 그것은 다시 태어나라는 것은 욕심이 가득한 내가 그 과거에 어머님 자궁 속에 있을 때의 그런 그 천사 같은 하늘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이 세상으로 나와라.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확실하게 하나이어야 합니다. 하늘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 이외의 목표는 다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3일째 1교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